할렐루야. 네, 우리 제이 남신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려서 행복했죠. 특히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어린 친구들하고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했고, 그 성경 봉독을 한 그 친구가 민정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식당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선생님이 그 민정 그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데려와서 소개를 해주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 친구가 성경 봉독하는 것을 알고 할머니도 오시고 어머니도 오시고, 근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다른 교회에 섬기고 있는 분이고, 근데 성경 봉독한다고 그래요. 지금 엄마가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성경 봉독 그거 한번 해서 엄마가 이제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예배를 어제 드려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심각한 위기 중에 하나가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벌써 우리 노회 안에만 하더라도 엄청난 퍼센테이지가 있고요. 지금 교단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쪽에 예장 통합적 교단이 우리 한국에서 큰 교단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교회 학교가 전체적으로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엄청난 인원수가 교회 학교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2020년, 25년이 되면 교회 학교가 남아있는 교회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뭐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벌써 6형제를 낳았는데 제대에 와서는 벌써 2사람밖에 안 낳았잖아요. 앞으로 4명을 더 낳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갈수록 이게 애기 낳는 퍼센테이지가 줄어들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 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교회 학교 생태계 자체가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생각만 지금 하고 있기에는 우리 현실이 빨간불이 반짝반짝 켜져 있을 정도로, 어쨌든 어제 귀한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동국대학교 학생들은 오늘이 학교 개교 기념일이래요. 동국대학교가 오늘 학교 개교 기념일이거든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원래 어버이날의 출발은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출발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언제 지키느냐면 5월 8일이 아니라 5월 둘째 주일날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은 어버이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었느냐면 머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도 다 어머니 날 다 지켰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1956년도에 어머니 날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머니 날만 지키니까 누가 삐쳤어요? 누가 삐져서? 아빠들이 다 입이 막고 나온 거예요. 그럼 아빠는 뭐냐? 아빠는 뭐냐? 그래서 원래는 어머니 날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날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날이 언제냐면 6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따로 지켜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은 같이 지키는 나라 없습니다. 다 어머니 날은 따로 지키고 아버지 날은 따로 지키고, 그래 따로 이렇게 지켜서 어머니의 은혜, 어머니의 사랑 그것도 기억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도 같이 기억하고. 그래도 우리는 그냥 56년에 어머니 날로 시작을 해서 하도 원성이, 그러면 아버지는 어버이도 아니냐, 우리는 뭐냐, 뭐 그래서 막 그냥 원성이 자자하니까 한 20년 지난 다음에 1973년도라고 기억해요. 그때부터 아버지라는 말을 넣기가 뭐하니까 아이 그럼 이름 바꾸자. 그래서 어버이날로 그때부터 바꿔서 지키는데, 왠지 모르게 어버이날만 되면 아버지는 덤을 얹혀가는 기분이에요. 얹혀가는 기분. 이제 그런 묘한 기분을 내게 하는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어버이에 대한 그리움, 사랑, 고마움, 감사 함께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뭘 달아드려요?
카네이션을 다 드렸는데 요즘에는요 카네이션보다도 현금이 더 좋답니다.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시골에 이렇게 어버이날이 되면 뭐 자녀들이 와서 어버이 찾아보고 뭐 저기 하고 그런 풍토와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그냥 어버이끼리 서로 위로하는 날, 그게 이제 시골의 어버이날의 새로운 풍속이 될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원망하고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가지면 나만 손해야. 네, 그러지 마시고 자식은 자식대로 열심히 살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한 덩어리가 돼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어버이니까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아이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서로 보시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39편의 요절의 말씀 14절이었습니다. 14절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에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240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이면서도 또 하나 다윗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 쓰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면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어떻게 하소서. 보존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프로텍트 해달라 그 말이에요. 보호해달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악인 그리고 포악한 자 다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그냥 악인 단수처럼 되어져 있는데 그 뜻의 의미 속에 들어가서 보면 악인들입니다. 이게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다윗의 곁에 악인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곁에 악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끓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곁에 악인들이 그렇게 들끓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그런 환경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악인들이 물러나고 떠나가고 우리 곁에 천사들만 와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때로는 악한 영이 와서 더 집적거리고 마귀와 사탄이 더 유혹을 하고 그 영적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다윗의 곁에 계속해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블레셋처럼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악인들, 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악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악한 자는 잔인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들과 맞서서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상대했어요? 하나님을 상대한 거예요. 그게 다윗의 영성에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본받고 싶은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한 거예요. 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악한 것, 내가 악인들을 누가 심판하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의 약속을 다윗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당장이라도 가서 쥐어 패고 싶죠. 한번 걷어차고 싶죠. 아니, 힘이 닿는 데까지 한바탕 싸우고 싶죠. 그게 사람이 갖는 일반적인 감정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감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절 3절에 그 악인들의 특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참 묘해요. 악한 사람은 계속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도 악한 생각밖에 안 갖는 거예요.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 쏟아지는, 그러니까 그 언행, 그 말 자체도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 줄 알아요? 행동이 바꿔지기 전에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셔서 말씀의 은혜 속에 충만히 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입술의 말이 달라져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보면서 나 당신 고마워요, 그 은혜 받아야 나오는 말입니다. 그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나 당신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어서, 이게요 연습한다고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정성스럽게 식탁을 이렇게 차려주었어요. 그 세리탕 먹으면서, 먹고 나서 여보 고마워, 오늘 맛있었네. 여러분 그 말 그냥 나옵니까? 제2 남신도 그거요 은혜 받아야 쏟아지는 말이지, 이게 제정신 가지고는 잘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내 속에 충만히 임하면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말이라고 한 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요,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전에 나오는 것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쭉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 큰일 나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을 하면 참 묘하게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러다 큰일 나지, 그 말이 나오면 빨리 조심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스스로가 내 미래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만들어 가면서 또 하나 말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말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언어부터 행동 고치는 것은 둘째고요, 생각이 뒤집어지는 것은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정말로 우리 속에서 언어부터, 말부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 쏟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무엇으로 들었는가? 방언으로 들은 거예요. 그 방언이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다른 외국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이 달라졌다 이 말이. 그래서 여기 다윗의 이제 3절에서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술 아래에는 턱 사이에 톡이 있다. 그러니까 톡이 쏟아지는 그런 말. 4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하고 똑같아요. 주기도문 속에서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 140편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 프로텍트 해주세요, 나 보호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에 나를 지켜주고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6절 이하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는 소리에, 내가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작은 신음소리까지. 부모는 참 묘해요. 자식의 빠스락거리는 소리의 의미를 부모는 그대로 알아요. 이게 아빠하고 엄마의 차이를 저는 어디서 느꼈느냐면 참 묘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자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그 아이가 이렇게 울고 이렇게 보채는 소리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우리 제2 남신도 엄마하고 아빠하고 누가 먼저 들을까요? 그 아빠는 못 들어요? 아이가 빠스락거리고 아이들이 징징대는 소리를 아빠보다도 누가 먼저 듣느냐면 엄마가 먼저 듣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런데 새벽 기도가 하는 알람 소리는 누가 먼저 듣느냐면 사모가 들을까요? 목사가 들을까요? 목사가 들어요. 참 묘해요. 새벽 기도 가는 알람 소리를 꺼버리고 주무시는 분은 대개 사모님들이야. 근데 목사는 그 새벽 기도의 알람 소리에 초긴장을 하고 일어나요. 참 묘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 열성 있고 저기 하고 그래도 목사 따라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뭐 아빠도 열심히 자식을 사랑하고 열심히 자식을 돌보지만은 엄마 따라가기 힘들다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의 스촨성이라고 하는 그곳에 지진이 났잖아요. 지진이 나가지고 막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진이 덮친 다음에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나서 흙더미를 막 퍼내는데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한 시체를 발견합니다. 그걸 발견을 하고 거기 구조대원들이 3일이 지났으니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죽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냥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했는데 그 중에 그 구조대원의 거기에 총책임자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이. 그래서 다시 대원들을 모집을 해서 야 뭐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웅크리고 있는 그 시신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뭔가 보따리 같은 것을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뭘 안고 있나 싶어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보따리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가 3일이 지났는데도 그 아기가 그 지진의 흙더미 속에서 살았어요. 그게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빠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케이스는 별로 안 나와요. 참 묘해요. 집에 갑자기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거기에 자식놈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먼저 뛰어갈까요? 아빠가 먼저 뛰어갈까요? 아빠도 뛰어가요. 근데 뛰어가는 퍼센티지로 보면은 엄마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이제 김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김 목사님 별명이 군뱅이에요. 얼마나 어슬렁어슬렁거리고 게을러 터졌는지. 이분이 이제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모님하고 두 아이와 딸이 둘이에요. 사모님이 뭘 하셨느냐면 한국 고전 그 전통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다 구종을 받아요. 그 목사님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군뱅이냐고, 좀 빠릿빠릿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근데 천성이 그런 걸 어떻게. 근데 이제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파트 4층에 살았어요. 4층에 살았는데 이렇게 한번 흔들면 지진이 나면 지진 대표 요령 가운데 첫 번째가 식탁으로 몸을 숨겨야 돼요. 왜? 위에서 막 떨어지니까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식탁 같은 데다가 몸을 숨기는 게 첫 번째 지진 대표 요령이에요. 이제 그런 다음에 계속 흔들면 빨리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흔드니까 이 사모님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방에 가서 그 자고 있는 아이 둘을 들쳐업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밖으로 나왔어요. 딱 나와서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군뱅이 남편. 이 인간이 아직도 침대에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을 놓고 사모님이 4층까지 또 엘리베이터가 어디가 있습니까? 계단 타고 4층까지 딱 가서 열어보니까 군뱅이 목사님이 없는 거야. 이 양반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해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군뱅이 목사님이 언제 뛰쳐나왔는지 먼저 나와가지고 저기 가서 여보 나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이 열받쳐가지고 그날 그 목사님 머리 10개 빠졌어 그냥. 참 묘해요. 묘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부모라 할지라도 부모의 성격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에 따라서 그 자식의 신음소리를 누구는 듣는데 누구는 못 듣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지금 특징을 여기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계속 여호와여, 4절에서도 여호와여, 7절에서도 여호와여, 8절에서도 여호와여. 지금 뭐예요? 자꾸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 부르라고요. 이 어버이날에 자식 이름 부르면서 야 너네들 그럴 수 없다, 너네들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은요 속병만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미국에서 낳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완전히 미국식입니다. 어느 정도 미국식인 줄 알아요? 지난번에 이제 갔어요. 가서 처음으로 딸내미가 자기 아파트를 이렇게 얻어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자기 아파트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제 가니까 엄마가 가니까 뭐가 막 챙겨주고 싶잖아요. 이것도 챙겨주고 싶고 저것도 챙겨주고 싶고 이렇게 보니까 몸에 안 좋은 것을 이렇게 먹고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딸이 이제 딱 근무를 마치고 집에 딱 와서 그걸 찾는 거예요. 찾으니까 산모가 아이 그걸 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눈동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 건데 왜 버렸냐고. 그래서 이제 그릇을 이렇게 좀 치워줬는데 이 그릇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치워주니까 세상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거 내 집인데 왜 엄마가 마음대로 치우느냐고. 그래서 그날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고 그랬어. 근데 이 녀석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참 그래서 딸인 모양이에요. 한 2, 30분 지난 다음에는 그냥 엄마한테 와서 아양을 떠는 거예요. 엄마 그게 아니고 엄마하고 나하고 새로운 집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그러는 무슨 놈의 적응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내 집이라 그거요. 내 집이니까 그냥 다른 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면 그 기대를 채워주면 참 좋겠는데 채워주지 않으면 속만 상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마음이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 해야 돼. 내 스스로. 이게 다윗도 섭섭한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자꾸 부르짖느냐면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누가 와서 카네이션 안 달아준다고 괜히 섭섭해하지 말고 정 달고 싶으면 내가 사서 달어. 뭐 달아줄 때까지 뭐 기다릴 필요 뭐 있어요. 내가 나한테 달아주는 거지 뭐. 새벽에 이렇게 웃으니까 좋잖아요. 새벽부터 인상 쓸 필요 뭐 있어요. 예수면서 좀 이렇게 좀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좀 밝은 모습으로. 그래서 8절에 쓰리되 여호와여 또 하나님 부르잖아요. 계속 하나님만 부르는 거예요. 악인의 소원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 보면은 아주 다윗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9절 나를 여호와로 사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을 갚아주세요. 나한테 부은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10절은 더 합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 가운데에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분들어 버리세요. 다윗의 그 심정이 이 속에 그대로 나오는 이게 기도입니다. 그냥 뭐 포장하고 대중기도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중기도 할 때 솔직한다고 해서 속에 있는 거 쏟아놓으면 안 돼요. 대표기도하고 개인기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개인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마지막까지 지금 바로 뭐냐면 하나님 저들 하나님께서 끝내주세요. 끝내버려주세요. 12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으로 140편을 끝냅니다. 내가 알거니와 뭐예요? 나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나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무슨 확신을 갖는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진실로 의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는 마음속에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차원보다도 더 깊어요. 여기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가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시.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내가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구해 주셔요. 하나님이 꼭 보호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리빙스턴 하면은 아프리카 선교에 불을 지핀 사람이에요. 그리고 리빙스턴이 돌아가신 다음에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사원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시신을 안장할 정도로, 거기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만 웨스트민스터 사원 거기다가 안장을 해요. 근데 리빙스턴이 거기에 안장이 됩니다. 이분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어느 한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합니다. 말이 그렇지 지금도 아프리카 쉽지가 않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그 옛날 초창기에 이게요, 맹수,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선교사가 와서 그의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학생 하나가 그렇게 물어요. 선교사님, 16년 동안 어떻게 그 아프리카 밀림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 말에 리빙스턴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의 약속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가지의 약속, 바로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꼭 붙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아야 하시구나.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 자식 다 키워서 떠내보내고 홀로 있다가 보면 내가 무슨 천상의 고아인가, 이렇고 쓸쓸하고, 끼니가 돼서 밥은 먹어야 되는데 그 밥 한 숟갈 그 먹겠다고 꼼지락거리는 것도 싫고, 나 먹겠다고 음식하는 것처럼 그게 싫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식탁이라 할지라도 여럿이 먹어야 입맛이 있고 밥맛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목회하면서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우리 실버, 우리 살림방 하나 정도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좀 의지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좀 외로움도 좀 달래고, 같이 그 허전함도 좀 달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버 살림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더 많이 가슴속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튼 리빙스턴이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그 16년 동안 아프리카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리빙스턴이 16년 동안 그 사역을 너무 귀하게 감당한 거예요. 오늘도 어버이날에 하여튼 카네이션은 스스로가 사서 달고, 자식이 전화를 안 해주면 우리가 전화를 하자고요. 전화 올 때까지 뭐하러 기다려요? 우리가 궁금하니까 우리가 자식한테 전화해서 억지로라도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그 말을 받아내자고. 스스로가 안 해주면. 그렇게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섭섭해하지만, 섭섭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감정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오늘 하루 행복한 어버이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은 가서 투표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